하나님을 알아가는 예배 노인과 도와주시러 오신 우리 귀한 예배자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34편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34편 8절에서 10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 하반기 예배 사역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예배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모여서 찬양하니까 확실히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원래 맨 처음에 오는 예배자에게 제가 이번에 그루터기 17집을 저희 팀에 작업을 해서 선물로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이 사실을 전달하지 못한 거로 다음 예배 때 선물로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자, 오늘 이 말씀 속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 나누고자 하는데요. 저는 이 시편의 저자의 이 자신감 있는 표현,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라. 이 맛보는 자의 뭔가 여유가 느끼지 않습니까? 인생은 저마다 이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고 그 속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삶을 살아가죠. 그래서 사람은요, 이렇게 말로 무슨 말 해도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데 뭘 둬요?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삶의 시절을 둡니다. 근데 세상에 뭐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죠.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 의미 있는 일도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행복을 주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만들어나고 세워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렘넌트로서 말씀의 흐름만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은 무엇의 가치를 둡니까? 어떤 의미를 향해서 무엇을 행복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빌 하이베스 목사라는 목사님이 인격이란 이렇게 표현했어요. 인격이란 무엇인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래요. 되게 짧은 문장이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인격은 내가 사람들 앞에서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내 혼자만의 시간에 나는 무엇의 가치를 두고 무엇을 행복으로 삼고 살아가는가 질문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냐? 우리를 지으시고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이 주신 삶의 가치를, 하나님이 주신 삶의 의미를, 하나님이 주신 삶의 행복을 우리의 것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서의 진짜 삶과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것이죠.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많은 생각들도 필요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성삼위 하나님 전능하시다 잘 아시죠?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자랑한다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많은 렘넌트들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보라면 되게 모호합니다. 딱 어떤 느낌이냐면 옆집 아저씨 느낌이에요. 생긴 것도 알고 대충 많은지도 알아. 왜냐? 자주 보니까. 근데 뭐라고 뭔가 말하기는 개인적으로 뭔가 깊은 게 없어. 인사는 해. 안녕하세요. 안녕. 딱 그 정도 느낌. 저는 시편 34편이 말씀을 딱 보면서 질투가 나더라고요. 이 시편 저자는 도대체 어떤 축복을 누린 거지?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라.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어.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좋은 것으로 하나님 채우시는 거예요. 보면서 나도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 그래서 에베소서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이름의 높이와 넓이를 측량할 수 없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면서 저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정을 걷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좀 불완전하지만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깨달아서 점점 하나님 주신 복음의 깊은 은혜를 누리고 그 속에서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237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손을 깨닫고 그러면서 성숙하고 성장하여, 그죠? 모든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증언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과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누려야 될 인생의 가치는, 우리의 삶의 의미는, 우리의 삶의 참된 행복은 어디 있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예배 속에, 복음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치를 어디서 발견해야 됩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교회에서의 예배의 자리에서. 삶의 의미를 어디서 찾아야 돼요? 세상의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 속에 주신 의미를, 그 복음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신 참된 행복을 날마다 누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행복 아시죠?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느끼는 전율,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돼서 기쁨을 넘어 눈물이 멈추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 여러분, 현장에서 복음 전했는데 생명 살아나는 그 은혜와 역사를 체험한 적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 축복합니다. 복음 안에 있는 삶의 가치를, 복음 속에서 하나님 주신 삶의 의미를, 복음 안에 있는 참된 행복을 우리가 찾고 누리며 증언하는 하나님 앞의 삶과 길을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기억할 것 첫 번째 무엇입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무슨 뜻일까요? 기억하셔야 돼요. 망대라는 단어를 신학적 의미에서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뭐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보호하심이라고 표현해요. 신학사전에 나와요. 구약의 망대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보호하신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무슨 말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신다.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모든 순간 내 삶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내 삶을 이끄신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문제를 만납니다. 갈등을 만납니다. 한계를 만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피해야 됩니다. 우리는 불완전하죠. 우리의 삶은 불확실하죠. 그래서 완전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 피하고, 여러분 모든 순간 고백하십시오. 성삼위 하나님이 내 삶의 망대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한 손이 내 삶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손으로 내 삶을 보호하셔서 그 성취의 여정을 향해서 내 삶을 이끄신다. 나는 완전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뭐가 되어야 돼요? 가치가 되고 의미가 되고 행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결핍이 있을 수 있죠. 왜 없겠습니까? 당연하죠. 마음대로 인생이 됩니까? 안 돼요. 생각지도 못한 많은 한계와 어려움들을 만나잖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뭐예요? 여호와께 피하는. 저랑 친한 친구, 부산에 중직자가 있는데 이 친구는 얼굴이 수려합니다.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남자친구를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에 한 번씩 바꿨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헤어질 때마다 금요철야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울며 구석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만나면 예배를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얘가 워낙 큰 소리로 기도해서, 보통 기도의 패턴이 이러더라고요.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그 남자를 약간 무너뜨리고 이제 나는 더 이상 남자가 아니라 주를 위해 살겠다, 뭐 이런 신앙의 결단, 이게 패턴이더라고요. 원래 목소리 크면은 나도 모르게 그 사람 기도 따라할 때 있거든요. 사람이 무슨 말인지 알죠? 집중 안 해버리면 뒤에 목소리 큰 사람이랑 똑같이, 나도 전에 뭐라고 하지, 뭐 어떤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되게 황당한 얘기인데 저도 모르게 따라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제가 그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진짜 너를 축복한다. 너는 인생의 한계와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냐. 너는 여호와께 피하는 자다. 축복한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순간에 나의 망대 대신 성삼위 하나님께 피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경외함이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존경하고 인정하고 사랑한다. 그래서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내 아버지로, 전능자로, 주권자로 모든 순간에 고백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나의 망대 되신 하나님이 현장의 망대로 나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의 삶의 태도를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경외하라. 세상과 사람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과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라.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주신 보좌의 축복으로 하나님, 나는 망대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즉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삶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모든 사명을 감당할 부족함 없는 모든 힘과 은혜를 책임지시고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군인이 군인의 업을 감당하면 모든 것을 나라에서 책임지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망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삶과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망대로 살아갈 모든 힘과 지혜를, 사명을 감당할 모든 것을 채우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렘넌트가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정말 세계복음하고 싶은데요, 선교에 쓰임받고 싶은데요, 저는 집도 가난하고 할 수 있는 게 없는데요, 여건부터 만들까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왜 여건부터 만드냐? 내가 물었어요. 렘넌트 내가 물어보자. 그러면 니는 선교는 돈으로 하는 거가? 아니요. 누가 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자? 근데 니는 와 선교를 하면서 돈을 생각하노? 네가 가난하는 거랑 선교를 하는 게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렇네요. 그런데도 뭔가 마음이 심란하지. 왠지 아냐? 니는 네 삶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아니라 네 눈앞에 있는 가난을 더 믿고 살아가기 때문이다. 그러면 니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봐라. 그럼 네 하나님 앞에서 가난을 예견하는 삶을 살고 싶냐, 아니면 선교라는 하나님의 성취 속에 쓰임받고 싶냐? 당연히 목사님, 저 선교에 쓰임받고 싶죠. 그러면 니는 오늘 할 길이 하나다. 네 믿음을 결정하는 거다. 뭐 믿을래? 가난을 믿고 가난의 삶을 통해서 네 삶에 나타나는 무기력에 사로잡혀 살래? 아니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역사하시는 전도와 선교의 역사 속에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래? 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건데요. 그럼 네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아냐? 여건을 만드는 게 아니야. 237 나라의 주인 대신 하나님 앞에 기도 시작해라. 니를 드려라. 네 미래를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라. 하나님 앞에 일평생 선교 현장에서 마음껏 주의 복음 전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사용해달라고 하나님께 드려라. 선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통해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서 펼쳐나가시는 거다. 얘가 막 울더라고요. 진짜 기도하겠다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살아간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 삶의 현실 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그거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영원하고 완전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 붙잡고 하나님 앞에 진짜 꿈을 꾸시기를, 진짜 미래를 그려나가시기를, 그 미래가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시는 언약 성취의 미래,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성취의 미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뭡니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이 부족함 없이 살아나게 하시죠. 요즘에 현장을 보면 어떠합니까? 저는 걱정이 많이 심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딱 뭐라고 하죠? 출애굽 직전의 상황 같아요. 후대들이 사라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를 굉장히 심각한 사회와 국가적 난제로 생각하고 있죠. 여러분, 바로가 그랬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니까 남자애들 다 죽여라고. 그죠? 후대들이 점점 줄어들어. 근데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공교육이 막 흔들려요. 막. 교사들이 감당을 못해. 최근 들어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많죠. 얼마 전에는 시청에서 20만 명, 30만 명이 모였대요. 전국에서 교사들이. 그리고 한국의 교육과 미래를 두고 막 대회도 펼치고, 그 속에서도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가 많았대요.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는 그냥 보여지고 느껴지면 안 돼요. 이 나라와 이 시대를 향한, 후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손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너지고 흔들리는 선생님들, 그죠? 그리고 다른 것에 집착되어 있고 중독되어 있는 후대들에게 살 길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삶을 돌이키면 복음 앞에 나오면 다 산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길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많은데 복음은 없어요. 성도는 많은데 제자가 없어요. 대부분 자기의 문제에 사로잡혀서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대를 향한 진짜 하나님의 손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모든 것을 말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생명을 전하지 못한다니까요.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잖아요. 여호와를 찾고 피하면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즉 복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만 나오면 다 살아. 근데 누가 없다고요? 이 길을, 이 생명을, 이 답을 현장에 전할 그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작정하심을 통해서 현장에 많은 망대들을 준비하셨어. 근데 그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손을 가지고 이 생명을 증언하고 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함께 손을, 믿음의 고백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잘나셨습니까? 대단한 배경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볼 때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은 대부분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저희 찬양팀을 볼 때 부족한 애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 시작점이 접니다. 근데요, 하나님 앞에서 작은 믿음의 결단, 어떤 고백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십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현장에 망대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빛을 발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모든 것이 있지만 한 가지가 없어서 죽어가는 시대를 향해, 무너져가는 후대를 향하여 이 생명의 빛을, 이 생명의 복음을 증언할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 축복해달라. 우리 하나님 앞에 진짜 마음과 중심을 담아 함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